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축복이 이 10월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말미암아 복받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맥이 가정 안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야곱이 아니고 야곱 손자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그 이스마엘에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이제 언약이 왔는데 이 언약의 맥이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야곱한테 가느냐? 에서한테 가느냐?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한테 가는데 문제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모든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도 받고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 샀는데 문제는 그 축복받는 과정에 사단이 난 겁니다. 그는 부모가 좀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축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기는 받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됐고 자녀들이 출가하고 손주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언약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지지 않으면 형제 사이는 뭐가 된다? 왼수가 됩니다. 원수가 아니고 왼수가 됩니다. 다시 못 볼 사이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른이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코드가 잘 맞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어서 그 아이하고 말하면 말 통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편하게 사랑을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우리가요. 저는 둘째로 따라서 둘째 서름이 사실 있는데 그래서 차별 같은 걸 좀 받았지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길러서 보니까 두 아이를 기르는데 내하고 말이 더 잘 통하는 아이가 있고요. 덜 통하는 아이가 있더만요. 그래도 그 속에서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가문에 지혜로운 사랑을 하지 않았더니 이 가문에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흘러가는 언약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계획이 속에서 그만 형제가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적이 되어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도망자가 되고 아버지의 그 쌓아놨던 수많은 재산은 다 누가 차지하고 에서가 차지하고 그런데도 돈은 지가 다 가졌는데도 동생 만나면 지게 뿐다 이래야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하자면 지금 끝이 없고 오늘 야곱에만 집중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맥이 흘러왔는데 문제는 빈털터리 신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야곱의 수준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자가 돼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너 그 외삼촌한테 가서 우리 친족 가운데서 장가 가라. 이때는 혈통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장가 가면 누구한테 가려 합니까? 가능한 한 한국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제 그러지만은 그런처럼 이삭의 가문도 순혈족에 강해서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란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때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 낙타에다가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갔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이거 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속된 말로 불알 두 짝 들고 지금 장가 가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나섰는데 자기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막막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많이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마시고 지키시고 또 마시고 먹을 떡과 뭘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장가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가액이 왜 없습니까? 꿈도 안 꾼다는 거죠. 장가갈 꿈도 안 꾸고 나는 그저 그냥 목숨 하나 살아서 여기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데 그저 가 있는 동안에 먹을 떡을 좀 주셔서 배골지 않게 해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그런 야곱의 지금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지금 뭐가 흘러가느냐? 언약의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흘러간다고요? 언약의 맥이 흘러갑니다. 꿈에 본 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뭐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너와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말이라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세 번째 약속,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지금 합니까? 야곱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지금 누구한테 와 있다? 야곱에게 와 있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개털이요. 주미에 빈주머니라고. 한 푼도 없다고. 10원 한 장 없다고. 바깥에 나가서 오뎅 하나 사 먹을 힘도 없다고요. 그런데 야곱에겐 지금 뭐냐고 와 있다? 언약이 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압니까? 그 언약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마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자, 약속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바꿔서요 현실을 보면은요 때로는 암담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야곱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서 그렇게 야곱을 이끌어 가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해 피해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고요.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은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집을 새롭게 장만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수중에 돈은 얼마 안 돼서 이걸로 어디 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있느냐?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언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개털되어본 사람들 속에서 그에게 언약이 있다면요. 언약이 있다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시집 보내가지고 이삭하고 결혼할 때 결혼 지차금 엄청나게 왔거든요. 야, 부잣집에 아들 봤다 해서 잘 대해주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이놈 봐라, 완전히 개털이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인탐하고 알아보니까 집안에 무슨 사단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목숨 구걸하듯이 쫓겨왔단다. 딸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딸 안 주고 싶죠. 근데 가만히 있는 보니까 부려먹기 딱 좋단 말이에요. 네? 여기 아무 연고도 없고 자기만 연고자고. 그래서 이용해 먹으랍니다. 야곱이요, 할 수 없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용당합니다. 이리 치면 가만히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고 가마떼기처럼 막 이리 치면 저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더라? 언약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언약이 있는데도 언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이면 속아야 됐고요, 패면 맞아야 됐고요, 욕하면 욕바가지가 돼야 됐고요,
그런 신세였는데,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였는데 야곱이 언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뭘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언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언약 안에서 주어진 거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언약이요, 여러분, 내 천당 가는 거, 구원받아 천당 가, 죄사함 받아 천당 가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묶임을 풀 수 있고 모든 결박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가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한 겁니다. 그게 동일한 권세가 누구한테 와 있다? 나한테 와 있잖아요. 옆 사람 쳐봐. 당신 안에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찾아 모이소. 문제는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야곱처럼 속이면 속아야 되고요, 패면 맞아야 되고요, 밥 주면 먹지만 안 주면 굶어야 되고요. 근데 야곱이 그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통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터득하기 시작해서 터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활 속에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을 바꾸는 거예요. 조건을, 삭세 조건을 10번을 바꿉니다. 라반도 덩신이라요.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삭설 이래저래 해서 안 되겠구나. 니하고 내하고 그 당시에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지를 주면은 땅 주인이 얼마 가지고 소작이 얼마 먹고 하는 규약이 있잖아요. 양을 맡기면 맡긴 사람이, 치는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양 주인이 얼마를 가지고 하는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례를 따라서 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고 양은 다 내 건데 너는 이 중에서 20% 니하고 80% 내하고, 이러면은 야곱의 축복이 늘어날수록 누구의 축복도 늘어난다? 라반의 복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요, 자꾸만 욕심을 지겨서 조건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조건을 자꾸 바꾸니까 하나님이 야곱이요,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라반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 물드는 데다 꽂아놔라. 나무가지 꺾어낸다고 양의 색깔이 바뀝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싹쓸 조건을 바꾸면 바꿀수록 계속 바뀌어지면서 둘 다 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라반도 복 받게 되어 있다고 원래는. 근데 라반이 지수의 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예. 사람이요, 소탐 대신한다고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놓치는 사람이 라반이요. 근데 그래 하니까 야곱이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발동하는 거예요.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고 역사하시는데,
라반의 소유는 쪼그라지고 야곱에서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도 복받고 원목서도 복받고 서로 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상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축복의 사람하고 상호 존중할 때 서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그래 되는데 하나님은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야곱에게 계속 함께 하셔서 언약의 역사가 그의 가문에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어서 자식 놓고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들고서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그 언약을 사용하십시오.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언약을 사용합니다. 언약을 사용하면 모든 묶임은 풀어집니다. 모든 결박은 끊어집니다. 나를 향한 이상한 괴계를 꾸몄던 것들은요, 이상하게 전화위복이 돼서 저쪽은 오그라들고 나는 복받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 야곱의 승리가,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집을 잃은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돈은 없지만 가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러대요. 우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러던데요. 돈이 가오가 없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저봐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사용할 때 그 언약은 하나님 그 약속하심은 우리의 삶의 열매와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이 이 10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무너진 터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뭐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언약 붙들고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은 잿더미에서도 다시 그 언약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6.25 전쟁 끝나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없고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00년 지나도 못 일어날 거다 그래 말했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더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복음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갈 때 언약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언약이 펼쳐지고 그러더니요 교회도 부흥하고 민족도 살고 세계 굴지의 민족으로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큰 역사 말고 오늘 작은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을 사용하십시오. 언약을 사용하십시오. 언약의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축복이 필요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길을 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걸 달라고 하십시오. 막힌 것을 뚫리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언약의 권세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 사용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이전 투구하는 속에서 안 속으려면요 나도 이전 투구해야 되고요. 예? 머리까지 짓덮고 난리 쳐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이 이 10월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다시 모든 것을 장만해야 되는 분도 있고 세상상에 큰 손해를 입은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이 구릉포는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무너진 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해병대가 와서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세기를 열어가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한 간청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부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은 가정에 하나님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길을 막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겨울 농사를 준비하고 시금치 씨앗을 갖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고비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수술한 모든 부위가 온전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혜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성도들의 가정과 교인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았던 모든 선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수고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의 피해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버지 헌금을 보내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자비를 다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복을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